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이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듣고 계시긴 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고요. 둘째는 왜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 때문에 우리는요,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죠. 계시록 8장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을 담은 말씀입니다. 먼저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듣고 계시긴 할 걸까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계시록 8장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흘린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의 침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듣고 계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고 계신 것일까?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온 향, 바로 이 땅에서 흘린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0절에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죽임당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단언했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탄원이었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 죽어서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철저히 외면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앞장에서 보면 막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고 어린 양의 이 어떤 능력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다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고요함 가운데 두신 겁니다. 왜요? 성도들의 기도를 더 듣기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처럼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것을 땅에 쏟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눈물로 드린 기도, 억울함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말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 삶 가운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마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저를 버리신 것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신앙을 제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신대원을 다니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그때 막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방언통변도 되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게 막 너무 즐겁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막 부어지는데 제가 일부러 거부했어요. 일부러 입을 꽉 다물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막 기도시키시는데 제가 저항하려고 입을 꽉 다문 적이 있었어요. 한 1, 2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외마디 비명만 지르고 나와버리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나와버리고. 제가 다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 계시록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은 사실 뭐 어떤 비밀을 얘기하고 뭐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에요. 승리의 책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승리하신다라는 위로와 승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제가 그 증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때 제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할 때 읽은 성경이거든요. 이게 오래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1, 2년 동안 이렇게 너덜너덜 됐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살려고 진짜 이게 꾸깃꾸깃하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때의 심정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 진짜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신학을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이걸 읽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실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나로 승리케 하신다. 이 위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왜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계시록 8장은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여지는 이른바 일곱 나팔 재앙은요, 특히 악인들에게 집중되어서 주어지는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쫙 읽어보시면 이 재앙의 그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재앙같이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학대했던 그 완악한 바로와 그 다스리는 애굽 땅에 내리셨던 재앙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에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재앙은요, 애굽에 내려졌던 7번째 우박 재앙과 같고요. 또 8절과 10절에 이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의 생물들이 죽는 재앙은 애굽에 내려졌던 첫 번째 재앙,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또 12절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은요, 애굽에 내려졌던 9번째 흑암 재앙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장 3절에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은요, 애굽에 내려졌던 8번째 메뚜기 재앙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여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혹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이 세상 끝날 그 우주적 종말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에도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죽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 그냥 내가 침묵하는 것 같지,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 내가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나 보고 있어. 나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 너희의 그 종말, 그때 내가 너희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어요? 암살? 거기서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 스파이로 활동했던 이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염석진이요,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이 동지들을 다 밀고 해버려요.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함께 이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동료들이 염석진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동지들을
밀고 있는가? 그때 염석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 그러니까 암살에선 이 대사만 아시면 돼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몰랐으니까. 정말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대사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요, 엄청난 배교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신앙하는 거 별거 없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때에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도 이런 핑계와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핑계일까요? 염석진이 했던 핑계처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알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신앙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얘기했어. 몰랐다고 할 수 없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려줬으니까 지금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려줬으니까 너희는 이제 핑계할 수 없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린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시며 또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나소림 집사님이 밤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어제도 밤 9시 넘어서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사무실에서 준비하면서 우리 나소림 집사님 보면서 진짜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제가 중보했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이 딸이 이 밤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가 전해야지. 내가 듣고 있다.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승리할 거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8장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의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붙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